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은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이 내용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교회에 말을 했다 하면 거짓말투성이고 더러운 말투성이고 사람 마음을 후벼 파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그득히 찬 교회가 있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를 내면서 쌈박질을 주로 하는 분기 탱천의 교인들로 채워진 교회가 있다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머리만 돌렸다가 보면 돈이 없어지고 소중한 물품이 없어진 도둑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교회가 함께 있다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로 그득히 차서 예배드린답시고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었다 한다. 그런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교회가 있다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무런 그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그렇게 무슨 거짓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음담패설 욕설을 일삼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쌈박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늘 쌈박질하는 사람들이고 눈만 어떻게 한쪽으로 뜨면 도둑질이 들실거리는 교인들이고 성령 그런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 득실거린다고요? 에이 목사님,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교인들이 타락했다 해도 그건 아니죠. 그런 교회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인가요? 성경이 농담입니다 하는 것인가요? 자, 25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거짓말하고 있다. 26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발 화를 좀 내지 마라. 27절 말씀은 도둑질 그만둬 합니다. 29절 말씀은 좀 말을 수원화해. 더러운 말 그만 좀 해. 30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왜들 이러냐? 에베소 교회의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꼭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에만 이런 신자들이 있었을까요? 만에 하나라도 우리 성산교회에는 거짓말하는 교회는 시도 때도 없이 남 붙들고 화내면서 툭툭 가시도 친 후벼 파는 말을 하는 교회는 심지어 도둑질 일삼고 더러운 말을 내뱉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교인이 없는 것일까요? 있다면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성산교회도 에베소 교회와 똑같습니다. 이 불행한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진일보한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과 분노와 도둑질과 더럽고 추한 일들이 난무하는데 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데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교회가 굳이 이 땅에 있어야 할 필요, 있어야 할 가치가 있느냐? 없어져 버려야죠. 교회 문 닫아 버려야죠. 그렇게 믿음 생활 하려면 아예 예수 안 믿어버려야지.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 이러한 죄인들의 궁극적인 변화를 위해서도 교회는 있어야 한다. 교회가 존재해야 한다. 할렐루야. 말씀은 교훈합니다. 성산인을 포함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고백한다 해서 순식간에 모든 게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서 극복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변하는 것이 그 삶이 아직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변화 중에 있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성산교회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 개개인의 궁극적인 변화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성도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선한 싸움의 다름박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절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서로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가장 필요로 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진일보해서 그 용서가 가장 요청되는 그것은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고 살 때에는 사랑이 그다지 필요치 않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 사람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가슴치고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해서 웅크려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힘들게 산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더 돕지 못해서 아이고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용서와 용서받고 베푸는 이것이 없다 해가지고 우리 삶이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은 우리 성산교회 안에 있는 성도 관계에서는 서로 삶을 함께 나누면서 사소한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내 눈에 거스리는 값진 행동, 그 하나로 엄청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일을 피하지 못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랑과 용서를 배우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교훈합니다. 좋은 가정은, 좋은 교회는 서로를 향하여 비난을 일삼는 그게 아니고 사랑을 그리고 용서를 넉넉하게 나누면서 이루어지는 가정이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채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정 안에서, 특히 우리 성산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는 그 놀라운 용서를 경험하면서 살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은 여러 가지로 곳곳에서 교훈합니다. 그러나 오늘 31절과 32절은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우리의 생활 속에 바로 젖어드는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31절, 32절 상반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성산교회 성도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를 버려라.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함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채워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은 분명히 교훈합니다. 그것도 첫 번째로 교훈합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성도의 삶을 교훈하면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서로 친절한 얼굴빛, 서로 친절함이 그득히 담긴 눈빛, 서로 친절함이 뚝뚝뚝 떨어지는 말 한마디를 나누면서 이 삶을 나눠야 용서가 체험된다 합니다. 이 말씀에서 친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레스토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벌써 하나 단어가 톡 떠오르죠? 그 떠오르는 단어는 뭐예요? 예수님의 별칭 가운데 첫 번째로 손꼽히는 것이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크레이토스라는 이 친절이라는 헬라어 단어와 유사어입니다. 형님 동생뻘 되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금 개혁 개정 앞선 개혁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했습니다. 어질인 사랑자, 인자, 크레스토스.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 성품의 하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의 필요를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친절이 담겨진 얼굴빛, 눈빛, 말 한마디, 손길이 건네지는 것이라는 거죠. 상대가 나에게 행한 일에 상관하지 않고 그에게 바른 말, 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아가서 내가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이지만 내가 그래도 친절한 눈빛, 친절한 얼굴빛, 친절한 말 한마디, 친절한 손길이 담긴 이 삶을 실행하는 것이 곧 용서를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다. 말씀의 교훈입니다. 미국의 정치인 가운데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을 얼마나 악평했는지 입에 담기가 곤란할 정도로 악평을 했어요. 그 악평 가운데 좀 비교적 순한 악평을 손꼽으면 하나, 링컨은 오리지널 고릴라다. 그래서 고릴라. 생긴 게 고릴라다. 그래서 링컨은 저급하고 교활한 어릿광대. 어릿광대다. 이중 삼중 인격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링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자기 내각을 조각하면서 인선을 하는데 이 스탠턴을 국방장관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참모들이 백악관에서나 그 주변 친구들이 링컨을 마구 힐난하면서 그 스탠턴이 어떤 사람인데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를 국방부 장관 시키냐 하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링컨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스탠턴 그가 국방부 장관의 적임자입니다. 그만하세요. 이것이 마음을 열고 품은 진정한 친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친절이 용서의 첫 번째 단계 시작이라는 거죠. 링컨은 스탠턴을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그것으로 드러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상을 증언하는 모든 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들은 크레스토스였습니다. 그들은 친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자신이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크레스토스입니다. 우리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부했고 세상 사람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들은 크리스찬, 그들은 크레스토스, 그들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다 인정을 했습니다. 곧 마음을 여는 친절, 이 생활이 용서의 시작임을 성도들 스스로 체험했고 증명해 보인 것이죠. 이제 나는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이 교훈합니까? 그 교훈 앞에 나는 아직도 친절할 수 없어요. 거부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교훈으로 갑니다. 31절, 32절 중반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성상교회 성도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를 버리고 서로 불쌍히 여김을 통해 서로가 용서하며 살게 됨을 체험하세요. 아멘. 여기에서 이 불쌍히 여김, 이것을 영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불쌍히 여김, 이것을 텐더허트 그랬어요. 버들버들한 심장이라는 거죠. 심장이 딱딱하게 굳으면 어떻게 돼요? 버들버들한 심장을 가진 사람, 언더스탠딩 마인드, 이해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목사님께 들은 설교 말씀의 예화인데, 세종대왕 때 민손, 성이 우리 민경영 장로님처럼 민씨고 이름은 손, 의자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추운 겨울날 손아 수레에다 나를 태우고 관아에 가서 사또를 좀 만나게 해다오. 예 아버지. 그래서 이 민손이 아버지를 수레에다 모시고 수레를 끌고 가는데 수레가 덜덜덜덜덜덜덜덜 떨려요. 수레를 탄 아버지가 손아 멈춰라. 이게 웬일이냐? 이리 오니라. 그리고 민손을 만져보니까 옷소리가 버스럭버스럭해요. 이거 뭐냐? 옷을 보니까 세상에 그 엄동설 안에 갈대로 만든 갈대를 넣은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거 뭐냐? 아버지가 알아보니까 민손의 계모, 자기 후처가 자기가 낳은 두 아들한테는 소금을 넣은 겨울옷을 입히고 전처가 낳은 아들 민손한테는 무명옷에다가 속에다 갈대를 넣어서 만든 옷을 입힌 게
엄동산에 떠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나가라! 내쫓는 거예요. 그때 민손이 아버지를 붙들고 애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면 아들 하나가 떨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안 계시면 아들 셋이 떨고 아버지도 떨게 돼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아들 하나만 떨면 된다니까요. 왜 아들 셋을 떨게 하고 아버지도 떨려고 그래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그가 나에게 행한 분통 터치는 언행에서도 버들버들한 심장을 유지해라. 한 번 더 이해하고자 애써라. 그러면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겼던 그도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 아직도 나는 그 여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를 갈다 치과에 갈 정도가 되었습니까? 말씀은 교훈합니다.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부드러운 심장으로 그를 품게 해 주옵소서. 다시 기도해야 한다.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한 번 더, 10번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핵심 열쇠인 부드러운 심장, 이해하는 마음으로 채워서 용서하는 삶을 이루게 하신다. 분노는 분노를 낳고 악은 악을 낳지만 사랑은 사랑을 낳고 용서는 평화를 이루게 된다. 부드러운 심장, 텐더 허트, 이해하는 마음, 언더스탠딩 마인드. 이 용서는 예찬 이사동 성산인이 실천하면서 이루어야 할 사랑의 혁명이다. 할렐루야. 하나 더 있습니다. 그 31절, 32절 하반절 말씀의 교훈입니다. 성산교회 성도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심을 항상 되새김질하면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영위하세요. 아멘. 자, 저를 보지 마시고 32절 말씀에 집중하세요. 32절 하반절 말씀이 교훈하는 내용에 집중해 주세요. 말씀의 교훈은 이겁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성도의 삶을 교훈하면서 용서하기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내가 부드러운 심장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품었어도 도저히 용서가 안 돼 할 때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나 이를 묵상하라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묵상하고 이 사건을 붙잡고 내 삶에 채울 때에 나도 하나님을 본받아 내가 잘못한 그를 용서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해결 방안이다.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장 1절 2절 말씀은 이어서 교훈하는 거예요. 4장 32절 말씀에 이어지는 5장 1절 2절은 끝나는 게 아니라 띄어져 있는 게 아니라 5장 1절 2절 말씀은 4장 33절 34절 말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주심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복수할 때 나는 짐승이 된다. 짐승이 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비판할 때 나는 인간이 된다. 그러나 내가 용서할 때 나는 하나님이 된다. 윌리엄 아더의 교훈입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끈입니다. 끈이 하나예요? 2개예요? 3개예요? 또 이 비슷한 끈이 또 있네요. 나 같은 사람, 나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 나하고 또 역시 잘 어울리는 사람, 그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 이게 다 5가닥에 따로 놀아요. 그런데 교회는 이것이 하나로 묶여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로 묶여져야 해요. 이것도 묶이고, 한참 떨어졌네요. 이것도 묶이고, 좀 기다려요. 목사님 손이 왜 이렇게 느리요? 그러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저도 지금 열심히 메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가 돼요. 근데 이 매듭을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끊어졌네. 어떡하지? 너무 세게 하니까 끊어지는 거구나. 또 하나 배웠네요. 하는 거요. 확실하게. 속히 매듭을 짓되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해요. 대림절 둘째 주일이에요. 12월 첫째 주일이에요. 금년 이대로 보내기는 안 되잖아요. 이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게 하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면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데까지 내어주시도록 나를 귀중히 보시고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만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도, 그 사람도, 저 사람도 그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존귀히 여기셨다고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왼수예요. 말도 섞이기가 싫어요. 어쩌다가 같은 교회 출석한단 말이냐. 내가 나가랴, 네가 나가랴, 네가 좀 알아서.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교훈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나 역시 내가 이해 득실, 비교, 우월감, 시기 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시고 존귀히 여기신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인정하신 그 시각으로 나도 그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풀어야 한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한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불신자가 아닌 성도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 왜? 전혀 용서해 주지도 않으면서 아직도 갈고리가 남아 있으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주기도문을 또 한 번 순교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말씀은 교훈합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용서한다면 우리 성산교회는 어떻게 변화될까? 어떤 교회가 될까? 우리 성산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주고받는 교회를 이룬다면 성산교회가 얼마나 더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어질까? 바로 이 용서를 통해, 용서하고 용서받음을 통해 얼굴이 좀 더 밝아지고 눈빛이 더 정감이 뚝뚝뚝 떨어지는 눈빛이 되어지고 말 한마디가 푹푹푹 가시가 아니고 송것이 아니고 포근함을 안겨주는 말이 된다면, 아니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면, 이루어졌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더 행복해야 할까? 그리고 목포와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한 우리 성산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지 않겠는가?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몫입니다. 또 미루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해줘이 말은 하지 않더라도 뭔가 쑥스러운 게, 그렇다면 내 자존심 못 버리겠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손짓이 한 번 더 달라지는 거예요. 입가에 한 번 더 웃음을 띠면서 관계를 말씀이 교훈하는 단계로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와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더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길, 우리의 손길,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친절하고 부드럽고 이해하는 심장으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